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시는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전후전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돌이켜보면 이 명절 때 집안이 그냥 시끌시끌하고 말이죠. 친척들이 오고 가면서 저희 집이 또 큰 집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친척분들이 많이 오시고 사촌들 막 오면은 집안이 막 그냥 정신이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명절 때 되면 우리 어머니의 손길 발길은 굉장히 분주하시고 그 덕에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하게 그렇게 음식을 나누고 또 정겹고 또 따뜻함을 그렇게 느꼈던 시절로 기억이 듭니다만은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가면서 좀 쓸쓸하다 그런 생각 또 고즈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명절이 되면 제발 그 어린 마음에 제발 집안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또 친척들이 좀 빨리 돌아갔으면 각자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제가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들도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저희 어머니도 또 병환 중에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 말고도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은 현실을 겪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마주하게 될 엄연한 그런 현실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홀로 남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이제 남겨두고 홀로 그리고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엄연한 사실에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루게릭병으로 점차 이제 몸이 굳어지면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한 스승이 제자를 만나서 나눈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는데 무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죽어가면서 이 스승이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비록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분들과 얼굴을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마주 대할 수 없게 하지만 끊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기억이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소중히 쌓아두었던 그 사랑의 기억들, 추억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오랫동안 그렇게 남아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은 뭐 누구를 예외 없이 엄연한 현실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예외 없이 다 이 땅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은 결코 줄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고 또 그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만큼 확실한 우리와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그제 뉴스를 통해 보니까 많은 귀성객들의 차량 행렬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막 사고도 나고 이렇게 좀 위험한 일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들은 그 먼 길에 차가 막히고 시간이 평소보다 더 배로 걸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생하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향해 그 발걸음을 떼는 분들을 보면 한편은 부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또 갔을 때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크든 작든 간에 선물 하나름을 자랑스럽게 건네줄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타향살이에서 지친 몸들을 고향에 가서 새롭게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제 그보다는 본향 가는 길로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으로 가면 그곳에는 두 팔을 벌려서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되실 우리 주님,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 본향으로 가는 길, 우리는 과연 어떤 선물을 하나를 안고 갈 수 있을런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개인의 종말이든 또 이 인류의 종말이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의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 텐데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시 귀천이라는 시를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잠시 읽어드리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멘 하고 싶으시죠? 네. 마음에 깊이 여운이 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소풍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허접한 것에 매이지 않고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살다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소풍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어릴 적에 소풍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소풍이다 그러면 맛있는 김밥, 도시락 싸주셨던 그 어머니가 더 신이 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보면. 그래서 그냥 사랑으로, 정성으로 싸주셨던 그 엄마, 그 어머니의 도시락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 어릴 적 초등학교 때는 소풍을 주로 능으로 많이 갔거든요. 뭐 서원응이라든지 뭐 광릉이라든지 대개 이런 왕의 무덤이 있는 곳을 주로 소풍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점심 먹은 후에 소화도 시킬 겸 이제 레크레이션 하잖아요. 그러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뭐겠어요? 수건 돌리기죠. 수건 돌리기. 근데 저는 좀 그 당시만 해도 부끄럽고 수줍음이 많았던 아이였기 때문에 술래가 되는 것도 싫었고 술래를 잡으려고 뺑뺑 도는 것도 싫었어요. 뺑뺑 돌면서 내가 술래를 못 잡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어린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놀이하는 것도 되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좀 부끄러움도 많고 수줍음도 많던 그런 저를 우리 어머니는 일찌감치 아시고 저를 그냥 특별히 아껴주시고 사랑으로 그렇게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 늘 직장일로 바쁘셨기 때문에 한번 따뜻하게 그렇게 대화를 나누기도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나이에는 제 마음속에 풍성하게 그렇게 채워져야 될 그런 사랑 대신에 외롭기도 하고 또 고독감이 들어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외로움, 같은 고독감이라고 해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런 모습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무엇보다 그 고독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마다 계속 보아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느껴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자신의 뜻은 다 내려놓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런 마게도니아 환상을 듣고
유럽의 첫 관문이 열리는 것이죠.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갔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죠.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 도시는 인본주의의 문화가 가득한 이런 곳인데 여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노임받게 해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경계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체포당하기도 하고 또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온 몸이 피폐해졌습니다. 매질과 폭행도 당했죠.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배를 타고 다니면서 폭풍우를 만나거나 또 배가 파손되는 등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겪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는 지역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또 많은 유대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이 여러 가지 힘든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힘듦은 굉장히 큰 고통과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 바울도 사실 굉장히 고독감 또 외로움을 겪었고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고통까지도 분명히 느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고린도 후서 같은 말씀을 보면 그의 그 사도권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히고 말이죠. 시비를 거는지 우리가 그 읽어보면 바울의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나누어 볼 때 생각하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끊임없이 손해도 당하고 희생도 당하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됐을까? 우리 같은 입장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그 바울의 입장이라면 아마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인데 오늘 봉독한 바울의 말씀을 보면 그 바울의 심정을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새번역판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물론 이제 이 구절 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과 차라리 죽는 것이 좋다는 것 사이에 자기가 이제 끼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아직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유익하다면 또 그렇게도 하겠다. 물론 이제 뒤에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다메섹에서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이전까지 그저 그는 화려한 자신의 이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그런 박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방향이 참 진리의 길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또 주님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자신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화려한 경력과 이력과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이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그것들을 다 가치 없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자기 자신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전하는 길만이 복된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인생길을 걸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 한 인생이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생명을 바칠 각오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수많은 많은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더욱더 강한 그런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후서를 보면 특별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그 개인적인 고난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가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뭐 간질이다, 아니다, 안질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던 육체적인 질환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얼마나 바울이 고심하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고침받기를 청하고 기도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죠. 안 봐도 비디오. 그런데 정작 그가 받아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쳐주겠다. 그래, 네 기도가 갸륵하니 마음이 정성이 갸륵하니 내가 고쳐줄게가 아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가득하다. 그것으로 만족하라. 그것으로 감사하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바울이 응답을 받고 깊이 깨닫는 것은 아하,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고하지 않게. 이 말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너무나 잘난 이력과 스펙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우쭐거리게 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늘 그걸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뽑지 않으시고 그대로 놔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알아왔던 그런 질환이 있으면 그것이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에 또 내 안에 어떤 그런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난은요, 단순히 그저 한 개인의, 한 인물의 고통을 넘어서서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고난을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제 그의 제자들을 만들잖아요. 함께 동역하는 그런 제자들이 생기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있고 또 바울의 영적의 아들인 또 디모데가 있고 또 1차 때는 바나바도 또 함께 동행했었고 등등. 하여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복음 전함에 동역이 되어주는 그런 어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의 공동체가 말이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마음으로만 그렇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물심양면 이런 말 쓰잖아요. 물심양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 함께 공동체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더욱더 생긴단 말이죠. 우리 가족도,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다 공동체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우리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중심이 되어 주시는데 여기에 모인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다 주님 안에 연결되어진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고난을 돌파하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서로를 힘써 격려하고 말이죠. 서로를 또 지지해주고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본향으로 향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천국 영원한 나라로 향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나 개인의 욕망을 앞세우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영화배우 중에 몇몇 배우들이요, 평범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일해서 돈을 벌지 않고 과도한 그런 투자로 인해서 수백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에 대해서 어느 한 방송에 나와서 떳떳하게 말하다가 그만 방송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신앙을 가진 배우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요, 본향을 향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고난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즉시로 그 고난의 문제를 제거하고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 없이, 중단 없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과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 내가 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에 내 몸의 육체의 가시가 해결이 안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울부짖을 수도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욥과 같이 계속 신앙의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겠어요. 계속 의문을 가지고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 우리의 이 모든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빛으로 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죠?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정말 우리의 문제는 순식간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다는 고백.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그저 듣는 정도 수준의 하나님, 굉장히 제한적이고 제약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가 몇 개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고 원통하고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신앙의 신비를 알게 되니까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우리 왜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흑백 텔레비전 세대거든요. 저도.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칼라 TV로 바뀌었을 때, 그때 그 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했던 거죠. 맨날 흑백만 보다가 어느 순간에 TV에 총천연색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은 옷 색깔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막 그때 어른들이 막 신기하면서 와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전 얘기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 같은데 불과 한 3, 40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3차원에서 4차원, 5차원 이렇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게 인도하셔서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리게 하시는데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로 모리아산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하셨고 파 놓는 우물마다 쫓김당하는 그 신세의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경험토록 하셨으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쫓아 살던 야곱에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셔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했다는 것이죠. 또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하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깜짝 캐스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과연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 향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니 오직 주님의 처분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나와 비슷한 처지에서 또는 코로나 이후에 많은 고난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이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힘들고 분명 우리 모두가 다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심을 알고 그분들과도 함께 나눔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후에 실수해야 하는 우리 명절맞이 라면 나눔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도 서로를 격려하며 지지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주양의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단단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다 나그네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 돌아갈 본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잘 두고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의 사랑 의지하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잘 이겨내고 또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